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는 느낌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심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으로 초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 아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간 예배를 마치고 은수 전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함께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이름으로라도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이름으로라도 그렇게 만나게 된 마음이 우리 둘 다 너무나 행복하고 벅찼습니다. 그 카톡방에 초대해서 이름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뜨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잘 살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궁금한 마음이 많이 들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감사함에 서로 너무 참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아들과 한 얘기를 이렇게 들려줬어요. 제 첫째 아들이 7살이고 둘째가 5살인데 첫째 아들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는 왜 맨날 싸우는 걸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애들은 원래 싸우면서 다 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아들이 그러면 안 싸우면 안 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데 이 어린 아이지만 7살밖에 안 됐지만 그 마음속에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고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제 마음에 좀 전해졌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부모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그거뿐인가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과가 내 마음대로 잘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계획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중단해야 되는 일도 생기는 게 그게 우리의 일상이자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감염병 때문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 부서에서 준비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간이지만 이런 어려움과 또 아픔과 때로는 기쁨과 행복이 공존하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집에 있느라 답답하고 학교도 못 가서 심심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고 계실 거예요. 우리 옆에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나름대로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또 집에서 혼자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문구를 하나 읽었어요. 뭐냐면 Your pain is important and it matters to God. 이란 말인데 Your pain,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힘든 마음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소중히 여겨진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또 다양한 마음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다가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예요. 다른 특별한 대단한 일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은 일상이다라는 문구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요.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변화산은 왜 변화하냐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려주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어요. 여기에서 변화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어떻게 변하셨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고 계신 옷이 빛과 같이 하얘졌다. 여기에 보면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거는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야. 영화 같은 얘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마음을 넉넉하게 먹고 넓게 먹고 다른 눈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게 해주셨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작은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서 죽이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제자들한테는 큰 두려움과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내가 죽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던 그 사람이 이제 내일 당장 죽게 될 거야. 내 곁을 떠나갈 거야. 라고 얘기한 그 충격과 맞먹는 그런 충격을 제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변한 모습 다음에 제자들이 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는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는 니들 앞에 있는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곳에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그분이 쓴 성경 말씀, 그분이 쓴 편지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곧 우리가 따르던 스승이 죽게 될 거야 라고 충격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얘들아, 니들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 있잖아. 그 예수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너희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단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어진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너희도 따라가는 게 내가 바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다니며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사람들로 세워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음성에 들려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들에게는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따르던 스승을 잃어버리는 아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했었던 건데 그게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런 각오와 그런 희생과 그런 아픔과 대가를 지불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님을 따르면은 나는 행복한 삶만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일상 속에 문제가 여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슬픔, 답답함도 여전하고요. 우리에게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의 일상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고 내 힘으로 풀기 어려워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한 주 동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상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여전하지만 내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옆에 나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 내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이기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Your pain is important. It matters to God.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경청하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여전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선하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일상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끼기를 원하시는 또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경청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냥 집에 있습니다. 다행이네, 집에 있어서. 다행이네. 어디 안 다니고 집에 있어서 다행이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김지용 목사님 설교의 본문이 무엇일까요? 말씀 말하는 거죠? 네? 말씀이요. 마태복음 오! 17장 오! 1절에서 5절. 와! 아, 나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대단한데? Congratulations! 네, 제가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진 목사님 바로 연결해야 되니까 또 네. 제가 한번 또 저장했으니까 전화할게요. 네. 네. 전화 자주 해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저도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아, 쑥스러워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황보재윤입니다. 아, 이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황보재윤이요. 아, 황보재윤. 반갑다. 재윤아, 뭐 하고 있었어? 쭉 자,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집에서 뭐 했어? 지금이요? 아, 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네. 자, 우리 중등부, 고등부, 네. 친구들에게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부탁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다 같이 힘내자. 다 같이 다 같이 힘내자. 힘내자. 고등부 친구들 다 같이 힘내자. 우리 중학교 2학년의 경이었습니다. 자, 문제 낼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올라가셨잖아. 거기에 이름은 무엇일까요? 변호사? 와우! 변호사! 정답!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자. 건강해. 먼저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애들한테 한마디씩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얘들아, 곧 만나. 끝. 네.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제발 좀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돌아다니지 좀 말고. 저도 사님도. 네, 저도 좀 집에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좀 집에서 좀 쉬면서 또 공부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곧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안녕. 뿅. 계속 웃고 있어야 돼.